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에 숨을 쉬다. 더 설명을 덧붙이면 흙으로 빚어진 자, 하늘에 숨을 쉬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내면을 가장 정확하게 묘사하는 단어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아마도 피로감, 피로감인데 이제 만성적인 피로감, 이나 또 무력감일 것 같습니다. 물질적으로 이제 가장 역사상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의 영혼은 어느 때보다도 이제 방전되기 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대한 세상의 톱니바퀴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언제든 휙 불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한 줌의 먼지처럼 그렇게 하찮게 느껴지곤 합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 현실을 바꿀 수 없는 깊은 무력감이 우리를 짓누르곤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빈 털을 남겨두신 이유가 우리를 거룩한 경작자로 부르시기 위함이다라는 말씀을 어제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런데 소위 우리가 이제 번아웃이라고 하죠. 보통 우리가 번아웃에 빠진 우리의 팍팍한 현실 속에서 그 부르심을 듣고 마주하게 되면 우리 내면에 즉각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경작적으로 열심히 살아가야지 이런 마음이 바로 들기보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심리적으로 반항이 더 떠올라요. 그래서 하나님 제 삶의 빈털을 기경하라고요? 제가 그럴 힘이 없잖아요. 이렇게 이제 반항을 하기 시작해요. 하루하루 버티며 생존하는 것만으로도 숨이 턱턱 막힙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작용, 반작용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결코 여러분의 믿음이 없는 그런 불평이 아닙니다. 스스로 거룩한 정원사가 되기에는 우리가 턱없이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우리의 솔직한 뭐예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 그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믿음 없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하게 되냐면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께서 잘 아시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연약함을 결코 모른 척하거나 윽박지르면서 막 혼내면서 시작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무턱대고 너 밭 안 갈어? 가르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도대체 어떤 재료로 지어졌고 창조받았고 어떤 방식으로 호흡을 해야만 살 수 있는지 이거를 먼저 세밀하게 들여다보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혼내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깊은 무력감에 빠져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은혜, 그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그 문맥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뚝 띄워놓고 이거 하나만 바라보면은요, 우리가 성경을 잘 오해하기 쉽습니다. 문맥의 흐름을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다음 장면에 하시는 장면이 뭐냐면 사람을 창조하시려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이제 펼쳐질 거예요. 그 바로 직전에 갑자기 이제 묘사되는 게 뭐냐면 갑자기 안개가 땅에서 올라와서 지면을 흠뻑 적셨다는 뭐 같아요? 일기예보 같은 이제 기상현상이 왜 갑자기 등장하는 것일까? 이제 이 질문에 대한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5절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어제 살펴봤습니다. 에덴 땅이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비가 오지 않아 바싹 메말란 땅, 그래서 푸석푸석 먼지만 흩날리는 그런 척박한 땅이었다. 그게 이제 어제 5절까지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이 물리적인 상황을 우리의 무력감하고 한번 연결을 시켜봐야 돼요. 위대한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이제 흙으로 인간이란 아름다운 작품을 빚으려고 하시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5절의 상황은 뭐라고 그랬어요? 푸석푸석한 먼지 같은 흙이에요. 그 재료가 되는 흙이 바싹 말라가지고 가루가 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손으로 움켜쥐려고 해도 이게 뭉쳐져요? 모래는 빠집니다. 그죠? 모래알 같은 경우는 뭉쳐지지가 않아요. 먼지 같은 것은 손가락 사이로 스르르 빠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도무지 형태를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차를 가지고 안 놀아보셨구나. 형태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기 직전입니다. 직전에 땅 깊은 곳에부터 뭐가 촉촉한 안개, 즉
수증기를 끌어올려가지고 그 메마른 먼지를 어떻게 해요? 흠뻑 적셔주는 거예요. 이 흐름을 잘 따라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짧은 구절이 그러면 단순한 자연 현상이 묘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현대인의 무기력한 심리를 꿰뚫는 통찰이 담겨 있는 구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은혜의 수분이 없이 바짝 메말라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은혜가 없어요. 촉촉한 은혜의 단비가 없어요. 그럼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냉소주의입니다. 어떤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돼도 냉소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날카로워요, 사람이. 날카로워요.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어떻게 돼요? 먼지처럼 날려요. 먼지가 날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남의 눈에 들어가요. 갖고 상처를 줘요. 그게 먼지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거룩하게 빚어지기는커녕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먼지가 돼가지고요, 내 감정대로요 막 흩어져 버려요. 아무리 은혜의 담비 쏟아져 보세요. 그게 촉촉이 적셔지는가? 잘 안 적혀져요. 은혜의 담비가 먼저 탁 심령 가운데 탁 이렇게 내려앉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부서지기 쉬운 먼지 같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빚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뭐를 부으셔준다고요? 은혜의 담비를, 성령의 촉촉한 안개를 우리 되면 깊은 곳에서부터 흠뻑 적셔 주신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결단, 여러분의 노력, 이게 먼저가 아니에요. 순서가 뒤바뀌면 안 돼요. 우리의 바싹 마른 마음을 적셔주시는 뭐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늘 앞선다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자, 이제 이렇게 은혜로 촉촉해진 땅을 향해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손이 이제 비로소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7절 전반부예요. 7절 전반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두 개입니다. 땅의 흙, 그리고 사람이란 단어. 굉장히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여기에 인간을 설명하는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기 때문에 이 두 단어를 중요해서 보셔야 돼요. 이 구절에 쓰인 사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로 뭘까요? 여러분들 아시는 단어예요. 하와 말고 뭐가 있죠? 크게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뭐가 있어요? 모르시는가? 큰일 났네. 아담이요. 아담. 그죠? 사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아담이에요. 아담. 그런데 그 사람의 재료가 뭐예요? 땅의 흙입니다. 땅, 흙은 히브리어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다마예요. 아다마. 아다마. 소리가 똑같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담은 어디서 나왔냐면 아다마에서 나왔어요. 사람은 땅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름 속에 두 가지 명확한 사실을 새겨 넣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뭐냐면 사람에게 있어서, 인간에게 있어서 노동은 결코 저주가 아니라 우리의 본질이라는 사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현대인들이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는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를 끔찍하게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일하는 것을 마치 죄에 대한 형벌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에 대한 형벌으로만. 하지만 아담이 어디에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아다마에서 나왔다는 것은 어떤 것을 또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하게 되냐면, 우리가 본래 흙, 아다마에서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 흙을 파고 또 세상을 돌보는 일은 물고기가 물속을 헤엄치는 것만큼 우리에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DNA, 본질이자 사명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땀 흘려 일할 때 우리가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자, 그럼 두 번째가 뭐냐면 땅의 흙이라는 재료는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우리들 가운데 가르쳐주는 두 번째 내용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흙으로 번역된 단어의 정확한 뜻은 비옥하고 좋은 토양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길가에 굴러다니는 티끌, 또 혹은 바람에 흩날리는 먼지를 의미합니다. 보통 아파르라고 보통 단어를 쓰거든요. 먼지, 그걸 써요. 그러니까 나는 사람을 흙으로 지었다는 하나님의 이 선언은 우리의
교만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되는 거예요. 인간아, 너가 아무리 대단한 학벌과 재산으로 너를 포장하고 강한 척 해봤자 너의 기호는 결국 뭐다? 발밑에 밟히는 저 먼지와 티끌에 불과하다. 스스로 신처럼 너를 착각하지 말라. 이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시다가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 가지고 자신 스스로 한 줌의 먼지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우리 진짜 모습이 그거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맞아요. 예. 우리는 본래 뭐예요? 이리저리 흩날 일은 뭐예요? 예. 티끌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이야기가 막 시작되는 창세기인데, 그런데 여기서 자제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는 그냥 먼지가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두 손이 직접 주물러 빚어내신 뭐예요? 작품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게 틀린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재료가 얼마나 비싼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빚으신 분이 누군가에 달려있다는 것, 그거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제 생각하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아무리 이제 빚어진 작품이라고 해도 진흙에 불과하잖아요. 진흙으로 이렇게 뭉쳐진 진흙 조각상이 불과하잖아요. 거기에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스스로 움직임이 주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조각상이잖아요. 진흙 조각상. 그래서 7절 말씀이 등장하게 돼요. 7절을 가시면 인간 창조에 있어서 가장 빼놓을 수 없는 그 마지막 작업을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후반절을 보시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티끌에 불과했던 그 형상의 코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직접 맞대시고 자신의 호흡을 깊이 불어넣으셨다라는 거. 여기서 생기는 하나님의 숨결을 의미하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의 깊은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동물의 창조 기사하고 이 기사가 뭐가 틀린지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짐승들이나 물고기들에게도 분명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숨을 쉬고 그들도 뭐예요? 배고프면 먹이를 먹어요. 예.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짐승들의 코에 당신의 숨결,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기록은 없어요. 오직 누구에게만? 사람입니다. 사람.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호흡을 직접 부여받은 유일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동물은 땅의 기운으로 생존을 하지만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인간에 대한 아주 명확한 공식을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면 티끌, 육체죠. 그다음 플러스 하나님의 숨결은 뭐가 되냐면 생명, 살아있는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발을 흙에 딛고 서서 세상의 노동을 해야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하늘을 향해 열려 있어서 하나님의 숨을 들이마셔야만 비로소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는 뜻까지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의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이 공식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빼버리면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숨결을 빼버리면 창세기 1장하고 2장하고 창조 기사가 갈라지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숨결이었어요. 예. 이 공식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되죠.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숨결을 빼버리면 남는 것은 두 가지예요. 티끌, 먼지와 짐승 같은 생존 본능, 이거밖에 안 남아요.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인간이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잃어버리고 호흡이 끊어지면 그때부터 인간은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짐승은요, 본능이 원래 충실하기 때문에 배가 부르면 사냥을 멈출까요? 안 멈출까요? 멈춰요. 배가 부르면 사냥 멈춘데 하나님의 숨이 빠져나가 공허해진 인간은요, 그 텅 빈 속을 채우기 위해서 무한한 탐욕의 먼지를 끝없이 집어삼키게 됩니다. 돈, 권력, 세상의 명예라는 먼지를 미친 듯이 쓸어 담아요.
제동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서로를 물어뜯고 비참한 상태까지 전락을 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텅 빈 속을 채우려 발버둥 치지만 결국 먼지로 먼지를 채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인류가요, 하나님의 생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숨을 쉬며 살아가고 또 땅을 기경하고 있지만 영적으로 질색해버린 짐승처럼 오직 세상의 먼지만을 움켜쥐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영적인 질식 상태에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그 소식을 복음으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선언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모든 값을 다 치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아주 기가 막힌 행동을 하나 하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 장면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창세기에 흙먼지인 아담의 코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졌듯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의 심령 안에 그 잃어버렸던 하늘의 숨결, 즉 성령이 다시 쏟아져 들어왔다는 위대한 재창조의 선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먼지를 먹고 사는 짐승의 그런 본능을 끊어내고 다시 성령의 숨결로 호흡하면서 하늘의 생명으로 살아갈 능력을 완벽하게 회복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 어떻게 숨을 쉬며 지내실 겁니까? 오직 생존만을 위해서 세상의 탁한 먼지를 들이마시겠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생명으로 빚어주신 성령님의 맑고 거룩한 생기를 들이마시기를 원하십니까? 본질적으로 우리가 흙에서 나온 자이지만 우리의 코에는 하늘의 호흡이 머물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위대한 역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이 비록 진흙투성이 공토처럼 척박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때때로 먼지처럼 바싹 메말라 있을지라도 그곳을 은혜의 안개로 덮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고동치기 시작할 때 진흙통이의 세상을 기경하는 우리의 고된 일상은 생존을 위한 삶이 아니라 에덴을 회복해가는 위대한 예배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주님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나에게 맡겨진 그 삶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 되시기를 기도하시고 그런 성령님과 동행하는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